7월 9일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서 야고보 장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투지 말아라. 세상을 자랑하지 말아라. 형제를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경고했는데 오늘 두 가지를 더 합니다. 첫 번째 경고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아라.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은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만 그들에게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질 자체가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없다. 물질 최상주의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을 해보면 성공할 것이다. 자기는 아주 굉장한 노하우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이에요. 하지만은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은 절대로 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우리의 생은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참 지혜는 사업을 잘 하려고 하는 데만 있는 것, 그런 계획 세우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알고 계획을 세우는 데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잘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이걸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그런 걸 결정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부를 자랑하며 자신만이 마치 지혜로운 듯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헛된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모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더 무섭게 경고합니다.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기의 어떤 욕심에 자기 계획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야고보는 이제 부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앞에서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했다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사업이 돼서 재물을 좀 축적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 부자들한테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그런데 어느 정도 재물은 축적했는데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현세만 집착해서 계속해서 악착같이 돈을 더 축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부를 축적하는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부를 축적하는 방법과 그리고 목적이 올바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아 돈을 번 부자들이 성경에 많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돼요. 그리고 잘못된 방법이나 잘못된 목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부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오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알고 울고 통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그들이 인생의 최고 가치로 삼는 재물이 벌써 썩었다. 그리고 옷들, 비싼 옷들 다 좀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미래에서 어떤 형벌 받을 거,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현재도 이미 여러분의 그 재물은 다 무가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과 옷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 증거가 돼요. 그래서 또한 아무런 가치를 발휘할 수 없어요. 현재에도.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이죠. 금과 은은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녹슬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불의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물들이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그 재물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선한 일에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축적해 놓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자기의 불의를,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고 말 것입니다.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오로지 재물만 쌓는, 그러니까 사업 시작해서부터 계속해서 더 1억 벌면 10억이 보이고 10억이 보이면 100억이 보이고, 그러니까 뭐 끝이 없죠, 인간의 욕망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악착같이 재산을 축적하는 일에만 마지막 날에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심판을 대비해야 되는데 심판의 날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정죄하는 증거물이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부자 앞에서 입을 열어서 불평하지도 못해요. 처분만 기다려요. 약자니까. 그런데 오히려 품삯이 그들의 부자들의 죄를 드러내며 그들을 악한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것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의 그 아우성 소리를 들으시고 고난받는 백성을 돌보시지만 불의한 부자들은 결국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품삯은 성경에도 그날 해지기 전까지 품삯을 지불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도살할 날, 결국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여기서 의인은 열심히 일하고도 품삯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죠. 정죄하고 오히려 재판 법정에 끌고 가서 오히려 그들에게 나쁜 부당한 판결을 받게 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였지만은 그들은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의인들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부자들의 그 불의한 것을 아주 철저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경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벌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 지혜를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